참 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3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5시부터 이렇게 또 기다려주신 분 또 죄송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바쁜지 이렇게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좀 이렇게 올리는 시간을 좀 조정할까 생각 중이에요. 5시 15분이나 뭐 5시 반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올릴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한 5시 15분에 내일부터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복음 또 뭐냐면 이제 또 한 해의 마지막은 다 침울한 복음이죠.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건데, 마지막 때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다. 노아는 이 하느님 명령에 따라서 평생 이 배를 만들었죠. 이 배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홍수가 이렇게 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그 일가족 8명은 이제 사는 거죠. 또한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는데, 또 이것과도 연결을 시키죠. 소돔 땅이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세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가 그 중에 한 분은 남아 계시고 두 분만 내려가셔서 이 롯의 일가족을 이제 구해 오시죠. 소돔 땅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이제 그 또 세상 것에 집착을 했던 이 롯의 아내는 내가 그 세상 것을 잃는 것이 이제 집착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 염화 나트륨이 되는 것으로 끝나죠. 마지막 때도 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두 천사를 쫓아가거나 혹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주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여든다. 이제 시체라는 거는 생명력이 빠진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신 곳, 그 예수님을 죽인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그 이야기도 함께 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뭐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방주, 노아만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홍수가 밀려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 평생 지은 방주가 필요한 이때는 바로 우리의 뭘까요? 죽자로 시작하고 순으로 끝나는데, 죽음이죠. 죽음. 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는데, 그 방주를 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염화나트륨이 된 이 자매님처럼 세상 막 나중에 죽기 전에 내 돈 2억 갚아라 임마 뭐 그러며 멱살 잡고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잘 떠나갈 수 있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얼마 전에 사실은 어제죠, 그쵸?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이런 수능이 있을 때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시험이 두려워서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라는
이런 것들. 그 시험 준비를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잘 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시험이 기다려지겠죠. 아, 어떻게 시험이 기다려지나. 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은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야 이번 시험 해서 분명히 성적이 올릴 텐데 시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있기는 있는데 뭐 막상 닥치면 되지라고 했지만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그 시험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평생을 생각해 볼 때 이 평생은 모든 게 다 어떠한 내가 평가받는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나는 그 평가에 끊임없이 도전해서 시험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쉬는 날까지도 잘 쉬어서 직장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 평가가 받잖아요. 학생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결혼하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평가받고 또 그 부부 생활을 잘 하는지 또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다 평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잘하는지 평가받고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열매를 맺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누군가가 주고 있고 그 에너지를 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뭐 죽음의 때가 오면 죽으면 되는 거죠. 뭐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막상 죽음이 오면 물론 자존심 세워서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거라고 해서 죽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죽음이 이제 두려워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내 앞에 그 마귀들이 나타나서 쇠꼬챙이로 나를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찍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시험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시험 준비가 뭐냐면 바로 이 비가 와도 죽음이 와도 죽음과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시험 잘 보려면 노력해야죠. 그릿이라고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 책이 있는데 읽어봤더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 건데 이제 하버드대 생 뭐 130명인가 이제 그 정도를 러닝머신에 5분 동안 죽도록 뛰도록 한 거예요. 5분 동안 최고 속력으로. 그럼 막 1분 뛰다가 헉대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체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실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40년 뒤에 60살이 됐을 때 전국 각지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성과들을 이뤄내고 어떤 정말 시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뛰어났다는 거는 그릿인 거죠. 그릿은 뭐냐면 그릿 점수 5분 동안 뛰는데 이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한계 힘들어도 끝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그릿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 거 이것이 그릿 점수인 거죠.
마시멜로우 실험이랑 비슷한 거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시험인 거죠. 그걸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 뭐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이 한 자리에서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 안세영 이 선수가 있죠. 배드민턴 세계 몇 위일까요? 3위는 아니고 1위죠. 그렇죠? 근데 안세영 선수도 이런 말을 해요. 포기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아파도 금메달을 땄었죠. 이 선수에게 끊임없이 좌절을 안겨줬던 선수가 누구냐면은 중국 선수인데 누굴까요? 천위페이잖아요. 천위페이는 돈 낸다는 뜻이거든요. 페이, 천위안을 죄송합니다. 그랑 상관없는 이름 가지고 장난 놀면 안 되죠. 천위페이 이 자카르타에서 가서 그때는 세계 랭킹 5위였던 이 천위페이에게 정말 막 개박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바로 이때인 거죠. 그래서 죽도록 노력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올림픽에서 천이페이를 만났는데 또 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일요일도 운동하겠다. 이게 이제 져서 이제 나는 도저히 저 만리장성을 넘을 수가 없다. 벽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천이페이에게 통산 정적 7패. 뭐 이 승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지는 거죠. 근데 죽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두려움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365일 이렇게 아무튼 이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스매싱하는 그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질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빨리 붙고 싶은 거죠. 저 천이페이와 빨리 붙고 싶다.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왜? 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체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는 정말 붕대에 감고 이렇게 한쪽 발 쩔뚝이면서 했는데도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두려움에 시험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 시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다가 마지막 때가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오고 있는 그 시험, 죽음이라는 이 시험이 뭐 지금의 영향을 안 끼칠까요?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한번 빨리 붙고 싶다. 빨리 죽음이라는 거가 와서 요한 바오로 2세처럼 요한 바오로 2세 어떻게 돌아가셨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고 나도 빨리 죽음이 와서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믿음의 시험은 뭐예요? 나는 죽음이랑 상관없는 이렇게 이 믿음 가지면 내가 죽음이 와도 상관없겠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나는 물 위를 걷는 존재인데 뭐 나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녀인데 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인데 뭐 근데 그게 쉽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죽도록 노력해서 은총과 진리를 그 천사 두 명이 이 롯을 구하러 가죠. 이 천사 두 명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분이고 이제 두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인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방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주를 만드는 건데 이 방주는 하나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홍수가 와도 물 위에 뜰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인 거죠.
그게 은총과 진리,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야.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이런 것을 반복해 가면서 죽음아 좀 빨리 와라. 내가 죽음이 왔을 때는 정말 멋지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시험 준비해 가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인생에서의 시험 준비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음의 시험 준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 물이 절대 새지 않는 그 방주를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